4월 15일 금요일 말씀 묵상 징검다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만왕의 왕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최후 말씀과 죽음이 나옵니다. 단락별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던 대로 예수님을 넘겨주자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뜻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빌라도는 히브리, 로마, 헬란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를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했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쓸 것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세 가지 언어로 쓴 패는 죄의 내용을 기록한 명패였지만 결과적으로 당시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대한 설명은 매일 성경의 해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따라 골고다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모두가 처형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상 그것은 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 높이 들리셨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쓰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지 않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이음새가 없는 옷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한은 24절에서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요한이 언급한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요한은 군인들의 행동이 구약 말씀의 성취라고 밝힌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대속적 죽음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군인들 외에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으며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곧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십자가 사건의 증인이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죽음의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예수님 부활의 실제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아들로,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묶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매일 성경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 곁으로 나아온 어머니와 사랑하는 그 제자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 곁으로 나아오는 이들을 모두 한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라 하시며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형제 자매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신 가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탁대로 혈육만큼, 아니 혈육보다 더 아끼고 돌보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수님의 최후 말씀과 죽음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기사를 통해 요한이 강조하려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 죽음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한 것과 신포도주를 입에 댄 것을 언급한 것은 모두 구약에서 이미 언급된 사건으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둘째,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일부러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세상 권력에 패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자발적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는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었고 하나님 구원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부끄러운 패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남긴 7말씀을 소개함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